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로 5장 1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라.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로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그늪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4장 복습과 본문으로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사도행전 4장에서는 이제 우리 중요한 부분만 보며 갑니다. 사도행전 4장의 4절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남자만 수에 들어갈까? 왜 여자는 수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할례를 하시는데 남자만 할례를 하십니다.
남자만 할례를 하시는 것은 신약에 와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은 남자를 뜻해요. 그러면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그래요. 그 5천이라고 하는 이 남자의 수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들이 5천이다.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신약에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할례를 하는데 마음에다 할례를 해요. 로마서 2장 29절에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그래요. 의문에 있지 않도다. 구약에서 남자만 할례하는 그 의문이 신약에 와서는 마음에 할례하는 남녀노소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남자입니다. 할례는 즉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 본체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아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다 하시는 것은 아들이 5천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음에 할례 받은 자들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말씀의 옷을 입은 자가 5천이더라. 마음에 할례한 자가 5천이더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가 5천이더라.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은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래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뤘다 하시고 그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예수의 영을 안고 하나님에게로 올려가셨다가 다시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는 은혜가 재림이며 강림이십니다. 두 번째 오시는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봅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는 예수 이름 아주 중요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은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가 그 영을 살려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시는데 죄와 상관없이 오세요.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은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이름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는데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요. 할렐루야. 구원받을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구원받을 이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 예수가 되어야만이 구원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 다른 이로선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래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불려져야 구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를 돌리라, 그래요. 자,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주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구원받을 이름이 주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라 그러시잖아요, 지금. 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이 주 예수 이름이 구원받을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 주 예수 이름이 지금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구원받을 이름이에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이루어야 될 일들, 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서 주 예수가 되셔야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인가를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는 로마서로 연결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 은혜로 연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 이 골로새서 3장 17절의 은혜가 로마서 10장 5절로 10절까지 은혜인데요. 로마서 10장에 우리 가보면 말씀이, 자 5절 보면 모세가 그래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지금 구원을 좀 봅니다. 구원받을 이름에 의한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그래요. 그럼 하늘에 올라가는 것, 공중 재림 없다 이 말이에요. 또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며, 죽어서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 사도행전에서 4장,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그래요. 그럼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혼인 언약의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임하시는데, 그 임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아들이 되고 예수가 되어야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내 입으로 주 예수, 내가 주 예수가 되었다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에 시인하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을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죽은 자 내 안에서 나의 영과 함께 부활하시는,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이 주 예수가 된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요.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심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래요. 그래요 구원이시라고요. 그런데 이 은혜 안에 들어가려면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도들 안에 임재하시면 그 안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나아가신다고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주 예수 이름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주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구원받을 만한 이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4장에
그래서 구원받을 이름은 주 예수예요. 주 예수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고 다시 강림, 재림을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 있었는데 이 죽은 자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다시 낳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될 수 없어요.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다시 태어납니다. 창조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창조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이제는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면 바라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제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5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는 예수야 이거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된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야. 예수가 된 자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18절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계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래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쏟아지니까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데 이 죽은 자가 꽥 하고 죽어서 땅속에 분토가 된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육을 입고 있는 이 육을 입고 있는 그 안에 영들이 죽은 자 자, 그 안에 영들, 육을 입고 있는 자의 영이 죽은 자, 그 말입니다. 예, 그 죽은 자들이 말씀을 받으면서 주 예수가 되어서 예, 남자가 되는 아들이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은혜의 막 일들이 마구 일어나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하니까 예, 마귀랑 하나 된 죄인들이 보기에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그러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래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28절에서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하셨고 예정하시며 거룩하고 흠없는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그 신령한 복이 남자가 되게 하심이죠. 아들들이 되게 하심이죠.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의 은혜가 되게 하셨으니 하고 마침표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요. 그 이름으로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권세와 권능과 어마어마한 은혜로 우리 안에 오신 거죠.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4장 28절의 은혜가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뜻을,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뜻을 이루려고 예정을 이미 하셨다고요. 택하시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래요. 그럼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 누가가 썼는데 베드로가 하는 기도입니다. 예. 뭐라고 하셔요? 여기 기도가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서 지금 말에나 일에나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요. 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요. 아멘. 진동해요, 진동. 이 진동은 밟고 있는 땅이 진동하는 게 아니라 흙으로 지어진 내 육이 진동하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마귀에 쫓겨나감의 진동입니다. 마귀는 지금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마귀가 자기 안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은혜 안에 들어오셔야 마귀가 쫓겨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을 종 삼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사탄, 귀신은 죄의 덩어리 자체예요. 그들의 본질은 죄예요. 그 영이, 죄의 영들이
마귀의 영이 각 사람에게 들어와서 사람의 영을 붙잡고 종삼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죄 자체니까 죄와 합하여 하나 된 사람인, 그래서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일이 지금 죄인이 의인이 되느라고 진동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된 자들인데 마귀가 그 생명을 차지해요. 말씀을 더하고 뺨으로. 그래서 죄와 합하여 하나가 된 죄인이 된 거예요. 그 죄인들 안에 성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시니까 심령이 진동을 하는데, 성령과 그리스도가 임하시며 마귀는 일곱 길로 쫓겨가는 진동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은혜예요. 그리고 나서 저들이 진동하더니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니까 다 성령이 충만하여 마귀가 쫓겨나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진동하여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은 그 안에서 주가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그 은혜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은요,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내 것 하지 않아도 은혜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 안에 들어오시려면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단번에 거룩함을 주셨는데 단번에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물건을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요. 이 초대교회 때에는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사도들이 주 예수가 된 것에 대하여 증거를 했다고요. 그래서 여기 30절에도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주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여기 3절에도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육을 버리셨는데 그 버리신 육, 분토가 된 육을 다시 주워서 입으시고 공중 부활한다고 가르쳤다고요. 잘못된 말씀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주 예수의 부활은 오늘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주 예수의 부활은 오늘이어야 해요. 히브리서 3장에서 증거하고 계시지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그래요.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와 하나 되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고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며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을 하는 것이 주 예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34절에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그러니까 같이 열심히 일하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또 필요한 사람은 갖다 쓰는 거예요. 이 은혜는 주 예수의 은혜가 이끌어내지 않으시면 일도 나올 수 없는 은혜입니다. 지금 공산주의가 그런 시기죠. 그런데 은혜가 없기 때문에 독재가 되는 겁니다.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네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래요. 그래서 그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고 각자 필요에 한 대로 갖다 쓰는 이제 그런 은혜에 들어간 거죠. 5장입니다. 5장 1절에 이제 여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래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주 예수가 되지 않았어요. 이 은혜는 아주 중요합니다. 주 예수가 되지 않으면 주 예수가 되지 아니하고 된 걸로 착각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되지도 않았는데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찾는데요. 어떤 때는 말씀은 생각이 나는데 구절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참말로 또 안 나서 그냥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말씀이냐 하면은요. 되지 않았는데 된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세요.
되지 않았는데 된 줄로 생각한다고 하시는 것은, 그 말씀은 주 예수가 되지 않고 주 예수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성령과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주 예수가 되시면 진리의 이면적 유대인이 되셔야 합니다. 진리가 이면의 말씀이 보이시고 들리셔야 해요. 그래야 주 예수가 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래요. 베드로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기만했다. 이 말이에요. 얼마를 남기고 얼마를 가져왔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으면 죽지 않아요. 예. 아나니아가 3절에 땅값 얼마를 감추었고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 무섭습니다. 성령 해방죄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검이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하와가 말씀을 믿지 않아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서 성경에 기록된 저주가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뺨으로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육을 입고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죄를 잉태하고 태어나요. 죄를 안고 응애한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성령을 속이고 그래요. 뭐하고 함께 했다 그래요? 사단이 그래요. 마귀, 사단, 귀신은 다 죄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땅의 만물은 사람이 유용하게 쓸 수 있게 주셨지만 내 것은 아닙니다. 내가 육의 옷을 벗을 때 흙 한 줌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영체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줌도 못 가져가요. 판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혼이 떠나는 것은 마귀한테로 가는 거예요. 육의 옷을 벗으면 주 예수가 되지 못하면 죄인이에요. 그대로. 주 예수가 돼야 의인이십니다. 그 은혜예요.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다 그래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이 그러면 아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죽을까? 지금 우리는 무엇도 범하고 있느냐 하면요. 십계명의 1계명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로 알고들 계세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예요. 섬기지 말라와 잊게 말지니라는 아주 다릅니다. 섬긴다는 거는 우상단지를 놓고 보고 있는 거고, 잊게 말지니라는 것은 우상이 내 안에 있는 그것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잊게 말지니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동거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 이 은혜예요.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영과 합하여 한 영이 되셔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신을 내 안에 있게 하지 마 이 말씀입니다. 죄와 함께 하지 마.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지라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예요.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예. 하나님이 제자들을 높이시는 거죠. 자,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래요. 이 남녀의 큰 무리가 남자가 돼야죠.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16절에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주 예수가 되면 주 예수 이름에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게 했어요. 그 이름 앞에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능력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안에서 주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주 예수가 되어야 구원이고
주 예수가 되어야 아들이시고 주 예수가 되셔야 신부이며 또 하나님 되게 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이루시는 은혜의 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 안에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까지 5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 주 예수가 다 되어지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보는 자들의 눈과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